이제 기도함으로 5월 26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복되고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의 동행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만나는 도전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붙들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일터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그 표제가 꽤나 깁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읽어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으니까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이 말은 교훈, 일깨움, 깨달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불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제에 나온 그대로인데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말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했던 건가? 이제 도피하고 있던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22장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뽑아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 사울을 피해서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 도피 행각에 들어선 다윗이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놉이라는 곳에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 이제 그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는데요. 이 제사장이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신하인데 혼자 온 것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지 어떻게 해서 혼자 오게 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의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혼자 이렇게 다니게 되었다라고 이제 둘러대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얻어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 무기를 챙기지 못했다 하여 제사장부터 무기까지 그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위험이 잠복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의 신하, 오늘 표지에 나오는 도액이라는 자가 머물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은 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얻은 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이방인, 즉 에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사울의 신하가 되고 그리고 왕의 목자장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떤 명확한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쳐서 복속을 시키는데 그때 에돔을 치는 과정에서 잡아온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에돔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쟁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의 목자장이 되었다라는 그 높은 지위까지 올랐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가
그동안 왕에게 잘 보이고자 정말 엄청난 충성을 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하는데도 도무지 잡히지 않고 여기에 나타났더라 저기에 나타났더라라는 소문만 들려오자 사울 왕은 신하들을 향해서 이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도액이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만나고 그리고 다윗에게 식량과 무기를 제공했다라는 그 내용을 고자질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들은 사울의 분노는 한계치를 넘어섰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사울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선뜻 따를 수가 없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이 도액이 사울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듯 그렇게 아히멜렉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들을 서슴없이 직접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 도액을 두고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죠. 포악한 자여. 여기 포악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용기 있다, 용맹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새 번역을 보면은 용사여라고 문자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도액이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비꼬아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액은 간사하고 새 치열을 잘 놀려서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은 기회주의자였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85명의 제사장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해할 정도로 그 정도로 포악하기 그지없는 자였던 거죠. 이렇게 도액은 악한 자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처럼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액으로 나타나는 악인의 길,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보여준 의인의 길입니다. 먼저 악인의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 1절에 보니까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한다라고 하고 2절에는 속이는 말을 하며 해로운 일을 꾸민다라고 하죠. 3절엔 악한 일을 즐기고 거짓말을 더 사랑한다. 4절,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좋아한다. 그리고 7절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소유한 많은 재물을 의지하고 악행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나무나 풀이 뿌리가 뽑혀도 잠시 동안은 푸르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이내 말라 죽게 될 것이죠. 도액이라는 악인도 고자질의 어떤 대가로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 푸르른 앞날을 꿈꾸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의 시간은 뿌리가 뽑힌 채 잠시만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 정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저 포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뿐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의인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8절 9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 당시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영육간에 매우 공핍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쩌면은 죽은 자처럼 보여질지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장차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마른 뼈에도 생명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재물이 피난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악인의 표본으로 그려지고 있는 도액이라는 이 인생이 어쩌면은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의 결국은 뿌리 뽑혀서 잠시만 푸른 풀과 같은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다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피조물답게 본분을 깨닫고 늘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